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는 주일입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추위가 오겠죠.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어디에 가든지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을 갔다 왔는데 베트남도 좋은 나라지만 더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는 여행길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가을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이 순환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근데 그 복을 우리는 잘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호흡을 할 수 있고 우리 생명이 오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평상시에는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침을 삼킬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했던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리고 깨닫는 것도 귀한 복이지만 더 귀한 복은 어떤 복일까요? 잃어버리지 않고 깨닫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또 한 번의 그 자신의 믿음을 확정하는 장면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일생을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평생을 한 방향을 향해서 또 밀거니 당기거니 하면서 평생을 희노애락을 같이 한 부부예요.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온 그 세월만큼 사이는 그 애틋함이 얼마나 깊겠어요. 근데 오늘 사라가 127세의 운명을 하고 맙니다. 죽고 만다는 거죠. 127세의 아브라함이 이 사라와의 만남을 정결하면서 평생을 동반자요, 평생을 동역자요, 평생을 함께 해왔던 이 배우자인 사라를 장사 지낼 그 무덤의 장소, 매장지를 구하게 됩니다. 매장지를 구할 때에 아브라함은 이 아내 한 사람을 누일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땅에 묻히려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물론 그 무덤에 어떠한 규모를 따지면 여러 형편이 처해지겠지만 최소한의 땅만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많은 땅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땅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절에 가니까 발 붙일 유업도 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137세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광야의 인생을 온 것이 몇 년이에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이미 오랜 세월, 60년 이상의 세월을 아브라함은 이 광야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발 붙일 만한 땅도 안 주셨다. 그의 아내가 죽었는데 그 아내를 장사신의 무덤에 그 땅 서너 평을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정말 그의 본성이 드러나는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거치고 있는 그 지역에 족장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브론이 헷 족속 앞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속문에 들어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기를 아브라함이 내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나에게 좀 팔아라. 근데 그 족속의 족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선대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당신이 원하는 땅을 선택을 하면 그 땅을 우리가 그냥 주겠습니다. 그 아내를 매장할 충분한 땅을 이 에브론 족속이 헷 족속이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덕심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받아도 되지. 하나님 갚아주실 거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서 많은 부분 가운데서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김포종의 신학의 교훈이기도 한데 첫 번째로는 말씀에 정직해자. 말씀에 정직해라. 말씀을 가지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어떤 이익을 또 취하려고 하는 무당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정직해라. 말씀은 가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더하고도 물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그 본질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정직해라. 아멘. 두 번째로는 뭔가요? 두 번째로는 물질에 정직하자. 물질의 관념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남의 주머니의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이 놀부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관이 아닌 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제가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생활에 정직하자.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고 또 물질 관계도 투명한데 집에 가보면은 뒤죽박죽 엉망진창 질서도 없고 안과 밖이 완전히 다른 표리부동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아멘. 오늘 아브라함은 이 세 가지를 그대로 행하는 신앙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요. 롯과의 분쟁이 물질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물질 때문에 조카도 또 하나님도 잃지 않았어요.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사로잡혀갔던 롯을 구원해 왔을 때도 전입금 중에서 10의 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이 바치는 정확하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할 줄 알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사사로이 취하지 않는 그런 물질관을 이미 14장에서 보여줬어요. 오늘 또 한 번 더 보여주는 게 뭐냐? 공짜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어디를 보시느냐면 15절에 가시니까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할렐루야. 아멘. 에브론이 얘기해요. 시세가 지금 은 400세겔입니다. 그렇지만 이 은 400세겔을 내가 당신에게 안 받아도 됩니다. 그냥 쓰세요. 마음대로 쓰세요. 이런 말을 하는. 근데 아브라함은 아 그래? 지금 시세가 400세겔이라면 그 400세겔을 내가 지불한다. 아브라함은 그 대가를 당당하게 지불합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물질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때로는 시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 마땅히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성도적인 삶은 뭐냐면 그 믿음 위에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7절에 가시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영광이 참여하기를 원하면 그 영광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고난, 십자가의 길이죠. 그 고난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 세상 말로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공짜는 없어요. 구원에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에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대가를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어떻게 돼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20절에도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할렐루야.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요. 이제는 남의 소유가 아니라 등기 이전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집을 사든지 땅을 사든지 뭘 사면은 잔금까지 깨끗하게 치러야지 소유권이 넘어오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소유권을 확정짓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정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확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아브라함은 가졌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이 막벨라 굴에 사라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사, 리브가, 레아, 야곱까지 매장지로 사용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 이곳이 바로 헤브론이거든요. 헤브론. 19절에 나오잖아요. 만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 헤브론이 어떤 땅입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확정짓는 땅이 된 거예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지명의 뜻이 동맹, 연합 이런 뜻을 가져요. 하나님과 연합된 땅이 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니에요. 신앙 따로 삶이 그 또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따로따로의 삶이 아니라 연합되어지고 동맹되어지는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서 다윗이 훗날 왕으로 등극하는 땅이 됩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확정이 일어나는 땅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브라함이 대가를 400세겔을 달아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니라가 아니고 여전히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고 그 땅은 여전히 나를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지나가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가를 지불했을 때 등기가 완전히 오는 것처럼 그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주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영원한 약속의 땅이요 돌아갈 명분이 있는 땅이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한 확정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의 사생활이 완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때로는 우리와 같이 흔들렸어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년에 노년에 인구조사를 시키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구조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전염병이 도는 재앙을 주신 거예요. 믿음의 대가가 아니라 불신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면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고 불신앙의 행위를 하면 그 불신앙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로 3일간의 전염병이 천적에 돌았을 때 수십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이 징계를 저 백성들이 받아야 됩니까? 이 군주로서,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가슴 아프고요.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찌하여 그 죄값을 저들에게 돌리시니까 이 재앙을 멈추게 해주세요.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르난도 왕인 다윗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번제에 드릴 소도 있고 장작도 있고 이 마당도 내어 드리겠으니 왕이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십시오. 그렇죠. 신하여 백성인 이 오르난이 왕이 하겠다는데 군주국가에서 어떻게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왕이시여 이 장작값 얼마고 솥값 얼마고 마당 임대료 얼마고 이걸 어떻게 계산해서 왕에게 청구서를 내밀겠느냐.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가 없도다. 그래서 다윗이 금 600세겔로 그 마당을 구입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땅이 후일 솔로몬 성전을 세운 땅이 됩니다.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그 거룩의 땅이 되어지고 전염병이 그날로 그쳐지는 멈춰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다윗도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것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해요. 공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복 받기를 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라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와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주저하느냐 이런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요.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 누림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의 비유를 할 때 밭에 감춘 진주 보화를 발견하고 난 뒤에 그 보화를 내 것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그 천국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짜는 없어요.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넘치도록 주시는 것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주시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대. 농사를 지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일어난 것이지, 농사 안 지었는데 30배, 60배, 100배가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의 정직한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또 몸된 교회와 모든 지체들의 가정과 사연 위에, 또한 직장 위에, 우리의 삶 위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들이 정직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보면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말씀에 아버지 순종되어지는 대가,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사명의 대가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또한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는 확정되어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하고 또한 대가를 치를 수 있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보시기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연합하고 동행하기에 합당한 삶과 신앙이 되어지고, 또한 영원한 천국을 확정짓기에 합당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경무고하게 세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